참여 예수님,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는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엄청 바쁜 날인데 갑자기 신부님이 오늘 북카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좀 와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 들어올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일이 올 때 그냥 예 하고 해야지. 안 되는데요. 튕겨봤자 누구 손해죠? 튕기는 놈 손해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축복식 끝나고 나면 또 면목동에 있는 오늘 지구 남성구역 봉사자들 교육 그걸 또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상봉동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죠? 누구 덕분이에요? 그죠?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1층 들어오는 입구 탁 들어오자마자 지난번에 성모님 계시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칙칙했다 그런 게 아니고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신부님이 또 생각하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봉동 성당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골고루 배려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주 사랑방 역할을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식을 하고 이후에도 우리 상봉동 성당 공동체 특별히 북카페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지역의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셔서 사도로서 이제 세상에 파견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파견된 이유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측은지심,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하느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보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또 악마를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덧붙이고 계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 선포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거저받은 모든 것을 또한 거저주라는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요 선물이죠.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느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거저 베푸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교회도 대형화되고 그러다 중산층화 되니까 이런 말들이 왠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거저 내가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득 보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요? 그렇죠. 손해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해보는 내가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애기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나를 낳게 했지?
세상에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1도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자체,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로부터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10개 있고 100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1개 있고 2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들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거저 주어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럼 제 노력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머리를 누가 줬는데? 그럴 수 있는 노력하는 근성을 누가 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느님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은퇴하신 선배 신부님이 어느 단체에 강론하실 때 거기에 함께 미사 주례를 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10억을 벌게 해주시면 11조를 내겠습니다. 너무 세요, 그죠? 네, 그냥 평상시 교무금 내는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세게 조건을 걸면 뭔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에 11조는 얼마예요? 1억 내고 끝났으면, 그리고 나서 계속 10억 더 벌게 해주세요, 10억 더 벌게 해주세요 했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을 벌고 나서 1억을 낼 걸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이득 본다 반대 어떤 마음? 손해보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하느님, 제가요 100억을 벌게 해주시면 10억을 11조로 내겠습니다. 설마 100억까지 벌겠어? 근데 100억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억까지 벌었어요. 그래서 더 갈등하게 된 거예요. 100억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이거는 10억 벌어서 1억 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또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이건 안 될 거야. 1000억 벌게 해주시면 10분의 1 얼마? 100억 내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1000억 벌게 해달라고. 아니, 1000억을 벌고 100억 내는 게 100억 벌고 10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는 이득을 본다는 생각보다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하느님께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나이롱 신자예요. 네. 나이롱은 질긴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네. 돈이라는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1000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니면 전전긍긍할까요? 이제는 전전긍긍하죠. 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신부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잖아요. 100억까지는 노력을 했잖아요. 99억 지나가고 나서부터 1000억을 벌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머리로, 혹은 저희 어머니의 전문 용어 요 조댕이로만 그냥 이렇게 나불나불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할까? 하느님께 조건만 걸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요것만 되면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 하느님, 조금만 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렇다, 저러면 이렇다. 계속 조건만 붙이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여기서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요것만. 그러면 요것만, 만일에 죽으면 뭐만 하늘나라로 갈까요? 저희 어머니 전문 용어 조댕이만. 온전히 우리가 하느님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할 뿐, 조건만 따질 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과 상황,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찾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능력들, 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저 주어진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덜거리고 탓만하고 조건만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 것인가?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 함께 나누고 쓰고 살아갈 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자로 시작해서 도자로 끝나는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라는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는 좋아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막 하면 좋아요. 듣는 거 좋아해요. 근데 들을 땐 좋은데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얼마나 하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머 힘들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런 말 한 적이 언제였던가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다행이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피하지? 도망갈 궁리를 먼저 해요. 6월 29일이 바오로 사도 축일이에요. 그죠? 교구장님 축일이에요.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 지금 영적 예물 본당마다 취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적어냈다가 부도 낼까봐 난 못 적어내겠어. 하지도 않은 것을 부도 낼 걱정부터 먼저 하면서 기도를 안 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적어내고 부도를 낼지언정 나중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꼭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예 기도할 기회를 피해버리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시간을 쪼개고 내서 하는 거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옛말에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백수는 시간이 어때요? 남아 돈다고 생각하지만 백수가 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친 듯이 그거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서 제가 여기 왜 와 있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교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교님 백수가 과로사 한대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좀 붙어 계세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아주 그냥 은퇴하셨다고 지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시더라고요. 농담 같지만 결국 봉사는 쪼개서 내 능력을 나누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튕기지 마세요 제발.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저한테 신부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와달라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부를 때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여기 또 구청장님 계시는데 또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언젠가 내가 모르고 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주변엔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도 사랑도 그러다 보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다가 뭐 된다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끼다가 그거 되기 전에 나누고 함께 할 때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과 은총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아까 말한 것대로 1,000억 벌면 더 좋은 걸 알면서도 전전긍긍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좋은 거 이런저런 조건만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남아서 마지막에 하느님 만나는 순간 주님과 셈을 할 때 너 도대체 뭐 했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라도 변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면 그것은 내 그릇을, 나라는 그릇을 채우는 은총은 그 안에 수없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은 사실 외적으로 그리 많은 조건과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희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조건만 따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입만 산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능력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 모든 능력들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사용해서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지혜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